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 13절 신약성경 188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가파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다 같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하나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다.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나 죽어서 가는 막연한 천국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상태,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분노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화를 내고 싶은데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면,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분노가 사라지고 용서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사람에게 무엇이 임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젠가 이루어질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 이곳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고 세상과 사단과 죄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 탓하고 환경 탓하고 비관 속에서 좌절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때로는 돈에 매이기도 하고 사람에 매이기도 하고 자녀에 매이기도 하고 늘 환경에 매이는,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살아보지 못하고 늘 쫓겨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충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정말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구나. 나밖에 모르고 살아왔구나.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붙들고 살아왔구나.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그다음부터 작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조금씩 시간이 가다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기도하는 것도 때로는 부담스럽고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도 부담스럽고 내가 할 일도 많은데 이 시간들을 다 내어서 지킨다는 것이 좀 빨간 날이 있을 때는 놀러도 가기도 해야 되는데 이 빨간 날 꼭 주일날 사이에 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갈등하게 만들고 이게 오늘 예배를 드릴 것인가 놀러 갈 것인가 텐트 쳐놓고 예배 드려도 되겠지 막 이렇게 하면서 혼자서 나름대로 막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예수 믿는 것이 너무 버겁게 느껴집니다. 기도하라고 목사님은 말씀하시는데 삶 속에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것은 과거의 삶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온전한 길로 가지 못했던 과거의 삶, 하나님의 뜻 앞에 서 있지 못했던 그 삶을 정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될 것 같은데 듣고 나가 또 가면은 진짜 안 됩니다. 버겁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니다. 이 일은 버거운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버거운 것이지 성령의 힘, 내가 주는 능력으로 하면 이건 버겁지 않다. 너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지 영적인 원리를 알고 나면 성령 충만을 받고 나면은 이 일은 정말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오늘 지금 본문 속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나서 다른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계속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주님이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획력을 갖추라거나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하라거나 인맥을 넓히라거나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인맥이나 지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아니 주님이 이렇게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죄를 멀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이 임하면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아이들을 보면서도 축복의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서 소망 가운데 나가는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너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도행전 1장 4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당장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 당장 변화 받아야 된다. 당장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물론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님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이걸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령을 여기서는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는 이 성령의 임하심, 임재를 경험했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으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마 지칠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세력과 멀리 떨어지는 것도 너무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력들과 헤어지는 것도 힘들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이런 비유를 드는데 남자든지 여자든지 우리 청년들이 친구를 사귀게 되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랑하게 되면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일들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꽃도 막 포장하기 시작하고 편지도 쓰기 시작하고 얼굴에 향수도 바르기 시작하고 이렇게 막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그 만나는 시간들이 기쁨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그럼 평상시에는 공부하러 갈 때는 못 일어나는데 하고 싶은 일,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아침에 펄떡펄떡 일어나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받지 않으면 마치 바람이 빠진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바퀴에 바람이 채워주지 않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굉장히 힘이 듭니다. 자전거에 바람을 빵빵하게 채우고 나고 나면 이게 너무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믿을 때 지치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받을 때까지 이 자리를 떠나가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고 가십시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게 도와주십시오. 이거 받아야 그 다음부터 여러분 불처럼 능력 있게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는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성령이 어떻게 임해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은 6월절이 지난 후 50일을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0일이 지났기 때문에 오순절, 한국어로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50일이 지났기 때문에. 혹은 또 77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77절이겠습니까? 6월절이 지난 다음에 7주가 지난 다음 날입니다. 7주 곱하기 7일, 77절입니다. 77은 49, 다음 날이 50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순절 혹은 또 7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날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은 날로도 기억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날이
특별한 것은 성령께서 강림한 날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2절 읽겠습니다.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이 임하셨을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바람이 부는 것인지 아니면 소리만 들린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실제로 특이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과 집회를 갔었는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성령이 무엇인지 저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실제로 성령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지만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는 부인했던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전통 보수 교단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담임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뭐 기도를 하거나 방언을 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령에 대해서는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성령 사역에 대해서는, 인지하심에 대해서는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목사가 되어질 텐데 성경에 나온 이 성령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싶어서 이제 청년들과 같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무엇인지 저도 눈으로 보게 도와주십시오. 만져지게 도와주십시오. 보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제가 뒤에서부터 앞에까지 그 도미노가 무너지는 것처럼 소리가 누가 건들지도 않았는데 하면서 이렇게 하기 시작하고, 뭐 바람이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상한 신비한 일들이 그 순간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또 이상하게 목사님 이상한 분이 아닌가 싶으면 이렇게 할 거니까. 신약시대에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도 저를 보면서 정신 나갔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만이 갖고 있는 성령의 특별한 경험을 그때 경험하고 나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성령은 계시구나. 아멘입니까? 성령은 계시구나.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역사는 분명하게 현실에도 일어나는구나. 믿고 기도했더니 실제적으로 제 사역성에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배생활 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심을 공급받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휘어잡는 이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임재는 하늘문이 열리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매 시간 예배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 말씀에서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대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서 성령은 생기를 이야기합니다. 생기는 곧 성령입니다. 생기가 무엇입니까?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절망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주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비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단식했던 사람도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죽음과 같은 위기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가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가야 될 목적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실망한 사람들, 삶이 무너졌던 사람들, 실패에 주저앉았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는 순간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삶의 목적이 생기고 비전이 생겼을 것입니다. 완전히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생각의 범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생기가 온 집에 가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흘러 넘쳤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면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다 같이 저기 아프리카로 선교 한번 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돈도 없고 제가 몸도 허약하지만 성령이 이끌리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기 먼 나라 페루도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목사님 저 힘이 없어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내 생각과 내 한계에 묻혀 있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범위 내에서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 청년들이 어떻게 합니까? 남자 청년들이 여자친구 사귀다가 헤어지면 죽으려고 합니다. 저희 있을 때 군대에서 자살하는 청년을 봤거든요.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그 친구 찾아내는다고 막 온 산을 다 뒤졌습니다. 나중에 화장실에서 못된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발견해서 다행히도. 이유는 여자친구와 헤어졌다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다릅니다. 여자친구랑 헤어져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뒤에 있는 더 하나님 만나게 하실 더 큰 축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것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이거에 매여가지고 막 어떨 줄은 모르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지금 것은 벗어 던져버리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한계 상황을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요?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해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한계를 뛰어넘는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가득 찬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누가 안진뱅이가 걷는 걸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것이 가능하다고 상상했었고 말씀으로 선포하니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바울이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수많은 곳에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어떻게 한 사람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까? 제가 봐도 이거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무엇 때문에 가능했다고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감옥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면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성령이 임하기를 내 예배 시간마다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욱더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이 내 영혼을 채우시면은 이제 그동안 내가 내 자신을 주장하며 살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옛날에는 질병이 찾아오면 불안해하고 재정이 떨어지면 불안해하고 환경이 막히면 불안해했는데 성령이 내 가운데 찾아오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뭘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노력한 대로 되었습니까? 안 됩니다. 노력한 대로 돈을 저축해 보십시오. 죄송한 이야기지만 몸이 아프면 다 돈 날아갑니다. 사고 한번 당하면 한순간 날아갑니다. 그런데 성령이 이끌리시면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경험하고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어떤 이들은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난다고 하니까 특별한 현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면서 봉사들이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면서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은 막 바람이 날 것입니다 하면서 후 막 불기 시작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같이 반응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요. 근데 어떤 특이한 분들을 봤습니다. 성령을 임한다고 하면서 이 양복을 벗어서 휙 던지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막 쓰러져요. 와 하면 쓰러져요. 이건 체면 의식 같은 것이죠. 마치 뭔가 제가 뒤에 앉아 있다가 여러분 기도하고 있을 때 뒤에 등을 딱 치면요 깜짝이야 놀라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과 같은 일들이 실제적으로 옷을 던지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에서가 아니라 논리에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뇌가 고장이 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혹은 사탄의 역사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 현상들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 세례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지만 이걸 확장시켜서 성령 임하심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성령이 임하심이 반드시 어떤 증거를 동원하지 않습니다. 증표를 동원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언제 그렇습니까? 성령은 강하게 임하기도 하지만 조용하게 은밀하게 임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기도 중에 눈물이 나기도 하고 확신이 생기기도 하고 성령이 지금 나의 가운데 임한 상태인 것입니다. 찬양 중에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하고 조금 전에 그 춤추며 찬양하는 분들을 볼 때 나도 갑자기 춤을 춰주고 싶어지고 막 좋아지는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할 때 그런 현상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이런 현상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이끄십니다.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깨어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현상만을 쫓지 마시고 하나님이 현상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상만을 쫓지 마시고 은밀하게 임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성령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임하셨을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 임했다. 앞에서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청각적인 효과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시각적인 효과를 이제 동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실제로 불이 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불의 혀처럼 갈라진 모습이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도록 임하신 성령의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이 불로 임하신 장면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언제 등장합니까? 출애굽기 보니까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이 불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불은 나무를 태우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해를 입히지 않았습니다. 불은 오히려 모세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의 불의 역사가 특징이 이것입니다. 성령은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성령은 파괴하는 영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사명으로 인도하시고 변화시키는 영이십니다. 오늘 그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영이십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심이죠. 성령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영이십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여러분을 상치 못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신기한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게 성령의 약속의 특징입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모세가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백성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이제 말 좀 들었거나 싶었는데 홍해를 건넜으면 이제 말 들었겠지. 이제 거듭났겠지 싶었잖아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보니까 또 엉망인 거예요. 모든 게 또 엉망이에요. 이제 또 치유받고 나서 이제 물이 없다고 해서 물을 마시게 해줬더니 이제 좀 치유가 되어졌겠구나 싶었는데 또 제자리예요. 모세가 속이 터졌겠습니까? 안 터졌겠습니까? 이야기해보세요. 속이 터졌겠습니까? 안 터졌겠습니까? 속이 터지겠죠. 그만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그만하고 싶어요, 이제. 나 못하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불이 그 가운데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이 모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힘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속이 환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지 못했지만은 불이 꺼지지 않는 불 대신 성령이 모세의 심장을 붙들었기 때문에 모세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끌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가는 곳마다 죽일 위기에 닥치고 말씀을 전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기적을 봐도 깨닫지도 못하고 이 속이 터질 뻔했는데 핍박을 받았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에 나올 텐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모세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증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사도행전 마지막에서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모세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슴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가슴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사람들은 어떤 주위의 사람들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이끌려서 약속이 있지만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 가라고 해. 난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갈 거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끌리심에 따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유학도 보내고 싶고 또 좋은 집에 살게 만들기도 싶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그 아들 나한테 줄 수 있겠니? 그 딸 나에게 줄 수 있겠니? 이 아들은 목사로 좀 써야 되겠다. 선교사로 써야 되겠다. 여러분 어떻게 아멘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대답을 거의 99.9%가 안 하시는 것 같고 이 대답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유합니다. 저는 이 대답에 진작에 아멘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가보니까 목회의 길이 힘들기도 하지만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직업은 목사입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돈 많이 버는 직업보다 목사 직업이 가장 행복한 직업입니다. 돈은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환경은 어렵지만 하나님과 직접 오랫동안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 목사입니다. 여러분 다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여러분이 다 목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기쁨을 누리는지 얼마나 행복한지 잠을 많이 못 자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많지만 영혼을 살리는 기쁨 그거 우리 시어머니도 모릅니다. 며느리도 모릅니다. 영혼을 살리는 기쁨은 그건 모릅니다. 저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성령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성령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이 부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이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실패와 패배 속에 있을지라도 나 끝났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면 다시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질 거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실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또 다른 세 번째 특징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방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고린도 전서에서 나오는 방언은 알 수 없는 말로 이렇게 ABCD를 하든지 울랄라 하든지 알 수 없는 말로 하는 것이라면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방언이라는 것은 고향말, 어떤 사투리 이런 지방의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상도 방언, 전라도 방언 이렇게 이야기하죠. 각기 지방의 말로 각기 다른 언어로 또박또박한 말입니다. 여기서는 사도행전에 나온 이 방언은 울랄라 방언이 아니라 어떤 방언이라고요? 또박또박 헬라 말로 로마 말로 이렇게 또박또박 그 나라 언어로 이야기해 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갈릴리 출신인들이었거든요. 제자들은 조금 배움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어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각 지역의 말로 오순절 날에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전 나라에 흩어져 있다가 그날 모였거든요. 근데 각 나라의 말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이 이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의해서 안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가 흩어졌던 때가 언제입니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높이 닿아보려고 온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니까 다 바벨탑을 높이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리셨습니다. 심판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나라 말로 똑같은 뜻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이 선포하겠다.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말들로 하나님이 선포하겠다는 것은 바벨탑 때 무너졌던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의 완성, 회복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을, 패망이 아니라 완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구속사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오순절 날에 임했던 성령의 이 방언 사건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성령이 임하였다면 반드시 방언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성령이 임한 증거로 방언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참 옛날에 하늘의 언어라는 책으로 방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말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을 받아야 된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증거로서의 은사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를 주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신의 감정이나 이성적인 육체적인 충동을 통해서 충동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언어조차도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뭐 죽겠네, 뭐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은 이제 죽겠네가 죽겠네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죽겠네로 바뀌는 거거든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분노하는 말, 욕하는 말, 비난하는 말, 나라가 정치인들이 어떻고 정치에 막 참여하고 흥분하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폭력적이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폭력적인 말을 행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정치에 기독교가 막 이렇게 휩쓸리고 있으면서 폭력적인 언어를 동원하는 거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성령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성령이 임해서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한 어떤 그 증거가 있다면 저에게 가져와 주십시오. 우리는 그 증거를 찾지 않고 유명한 목사님이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성령은 폭력의 영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은 화합의 영이고 사랑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언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용서의 언어로 바뀌는 것이고 사랑의 언어로 바뀌는 것이고 평화의 언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말 가운데 부정적인 말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원망하는 말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자기 인생을 한탄하는 말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부모를 원망하는 말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거 해결돼야 됩니다. 이걸 해결되지 않으면, 언어가 해결되지 않으면,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평생 동안 죄에 묶여 살게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내 언어를 바꿔주십시오. 내 삶을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이 성령께 맡기심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소망의 언어를 선포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고, 담대하게 사랑의 언어를 선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제자들이 각국의 언어, 각국의 말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5절 보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렇게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였던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 지내야만 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잡아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피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더 이상 피해 있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과감하게 나와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밖으로 나와서 과감하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각 나라로 말하는 이 놀라운 광경은 큰 소동을 일으켰고 주변 사람들을 아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충격이 그 가운데 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충격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부끄러워서 찬양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 율동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니까 수십 년 뒤에 바라보니까 이 사람이 그 친구들은 믿음이 다 사라져가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 내 가족이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내 친구들이 알아보기 시작하고요. 교회 성도들이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특이하다. 이 특이하다 말은 좋은 뜻입니다. 완전히 저렇지 않는 사람이 달라졌어. 예배하는 모습이 달라지고 기도하는 모습이 달라지고 그 말하는 모습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비전이 생기기 시작하고 옛날에는 맨날 만나면은 부모 욕하고 형제 욕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그냥 부모를 칭찬하고 감사의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뭐 된다고 이야기하고 시작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옛날에는 사람 얼굴 쳐다보면은 의욕이 하나도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막 기름이 잘잘잘 흐르면서 살은 빠져도 기름이 막 흐르면서 막 의욕이 생기기 시작하고 눈빛이 막 살아있고 옛날에는 좀 우스갯소리로 눈빛이 동태 눈깔이었는데 초점을 다 잃어버렸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동태 눈깔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냥 싱싱한 도매 눈처럼 막 반짝반짝 빛나면서 여러분의 눈이 그런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지금 성령이 임하니까 눈이 막 빛나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키는 방법은 착한 일과 선행도 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착한 일과 선행은 잠깐 동안 할 수 있지만 영원히 못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은 영원토록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인위적인 노력으로도 변화되지 않았던 이 사람이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사로잡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만 사람들은 그 사건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성과 경험으로는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조롱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성이 너무 강한 사람은 성령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자꾸 분석하고 분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면 쉬운데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성령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었고 다 충분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과 예언서를 통해서도 성령에 대해서,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성령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을 부인했을까요? 경험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그냥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성령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실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메시아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은 메시아가 누군지에 대한 자기들만의 상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 뜻과 바른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완전히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인했던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여러분이 제한하고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면서 성령 받으십시다 기도하면서 이상한 특별한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부인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모습으로 모양으로 현상으로 나타나는지 다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경험한 정의들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주면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제가 경험한 성령의 역사들을 이야기해주면 목사님 희한한 사람인데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지금도 성령이 어떻게 역사할지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성령에 대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에만 머무르면 성령의 역사가 실제가 여러분과 임했을 때 여러분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부정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마음을 열지 않으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성령을 경험하기 전에 마음을 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완전히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받아내겠습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든지 안 나타나든지 다 인정하겠습니다. 은밀하게 섬세하게 오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강하게 급한 바람처럼 오시는 불처럼 임하는 성령님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부인하지 않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현상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받는 것입니다. 그동안 무기력하게 예배드렸던 그 모습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무기력하게 기도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완전히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싶어지고 예배가 드려지고 싶어지고 그냥 맛있는 걸 먹고 싶을 때 눈이 땡글땡글 떠지는 것처럼 내가 기도 시간만 가면, 예배 시간만 가면 내가 살 수 있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다른 거 하지 못해도, 돈을 벌지 못해도, 내가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나는 생수를 얻는 것처럼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변화받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현상이 아닙니다.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는 성령님을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부정적이고 저지스러운 입술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성령에 대해서 아는 것에 머무르지 마시고 성령을 사모하고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을 사로잡을 때 거룩한 충만함이 여러분을 사로잡게 될 것이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완전한 능력의 사람으로 여러분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당당하게 일어나시고 성령 안에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